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변화하는 사람은 남김없이 인생을 살 수 있고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으며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아주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여기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말은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이거는 겉의 모양을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겉모양만 바꿔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여기 모양과 관련돼 가지고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모르페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스케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케마는 모양, 외양, 외부적인 모습, 이것을 말할 때 스케마라고요. 그래서 외양을 바꾼다 할 때 스케마를 씁니다. 그런데 내면, 본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움직이는 가치, 삶의 양식, 코드, 정신, 영적인 상태, 이런 걸 말할 때는 모르페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 변화돼야, 제자요 변화돼야 갈 길을 가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변화는 뭐냐면 모르페입니다. 근본적으로 속사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정신이 바뀌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변해야 된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에게까지 자라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는 것은 뭘까? 쉬운 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라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또 뭘까?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수준, 언제든지 행하라고 하면 행할 수 있는 수준, 무엇이든지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수준, 그까지가 우리가 자라야 될 수준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변하든지 상대가 바뀌든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또 뭔가 사회적인 개혁을 위하여, 뭔가 무엇을 위해서, 뭔가 새로움을 위해서는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든 이렇게 변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어디든지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까지 언제든지 행하고, 주님이 무엇인가 헌신하라고 할 때 무엇이 드릴 수 있는 이 수준까지 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가 오게 되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자기 가정의 부흥을 맛보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위해서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타인이, 상대가 바뀌어야 된다, 상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당신이 바뀌어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변할 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변할 때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성령으로 변하여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항상 변해야 된, 내가 변해야 된, 내가 변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바꾸는 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지 않고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 내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상대를 바꾸도록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누가 바꾼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변화가 일어날 때 세상이 달라진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의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할 때, 내가 주님이 가라는 곳을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때, 내가 끊임없이 언제든지 주님이 행하라고 할 때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때, 내가 무엇인지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 역시 인생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주의 뜻을 알 때 아는 만큼 변화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알 때,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주님의 뜻을 알 때에, 알면 할수록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되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되는, 예컨대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리고 사망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변화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한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델레마 투데오, 티토,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티 무엇이냐, 토델레마 투데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아갈 때, 뭔가를 잠깐만 알아갈 때 우리는 아는 만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걸작품이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포이에마, 기가 막힌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작품,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작품이라. 옆 사람 눈 감고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걸작품이다. 얘기해, 인사하시다. 좌우 옆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 포이에마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걸작품으로서 포이에마답게 그렇게 변화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뭐냐? 너는 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던져놓고 굴러가는 대로 방치할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우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 보실 때 보석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만들어 놓은 아주 놀라운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포이에마, 만들어진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거나 음란으로
예컨대 더러움으로 죄악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알아야 돼. 아, 그렇구나. 나를 향한 주의 뜻은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거룩하게 사는 것이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깨끗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포에야마, 주님 만든 작품으로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대로,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사명이 있는데,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만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주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를 관리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어서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뜻을 자꾸만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다 이게 자꾸만. 주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의 뜻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갈 때 말이에요. 알아갈 때 사실은 인생은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주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말은 주님이 허락한 인생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인생 길을 간다. 주님이 허락한 인생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습니까? 보이는 길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길이 얼마나 놓여 있냐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길이 확 열려 있잖아요.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잘못된 길들에서 멈춰라.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바른 길, 선한 길로 가나.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밖에 없는 바른 길, 의의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게 주의 뜻이다. 의의 길을 가야 돼. 그게 사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이에요. 길을 때라크라고 그래요. 때라크라고 그러는데, 때라크는 단수입니다 원래. 그런데 주님이 주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 그건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다. 2개, 3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길이 내 길이다, 이 길이 내 길이다,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 그 길은 복수입니다. 때라킴이라 그래요. 때라킴. 길들, 사람들이 선택해 가는 길들은 복수예요. 이 길 저 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하나님이 앞에서 반드시 가야 될 하나의 길,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주님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된다. 주님이 걸어가신 장성한벌에 이르기까지 주님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만들어진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도 하고 반응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일단은 바쁜 것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바쁜 걸 지금 여러분 지금 바쁜 가운데 끝나자마자 12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분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리가 안 들려. 나가야 되는데 12시에 나가야 되는데, 이 속도라면 12시 넘겠는데 이 스피치라면 분명히 목사님 12시 한 5분까지는 또 가게 생겼다. 이게 안 들려,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설교라도 해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면 너무 바빠서 그래. 너무 바빠서. 그냥 바쁜 것을, 이게 too busy,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야. too busy.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바쁜 게 인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바쁘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음성이 안 들려. 주의 뜻이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삶의 환경을 시끄럽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시끄럽게. 너무 시끄럽게 만들어 놓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막 TV 크게 틀어놓고 막 그냥 정신없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때로는 고요할 때 주께서 성경 한 구절 읽는데 주의 뜻을 알게 되고, 네? 때로는 묵상할 때 주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너무 주변이 시끄러우면요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누가 변화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누가 변화됩니까? 누가 변화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뜻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어느 시점에서 딱 인정해야 돼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주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떠나,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과는 반대로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합니다. 주의 뜻을 전했을 때에 그 당시에 주의 뜻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나의 모습이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지저분하네.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사망 상태였구만. 영적으로 심각한 거짓 상태였구나. 위선과 분쟁의 상태였구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비도덕적인 사람이었구나. 비윤리적이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주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서 주의 뜻을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서 그 앞에 설 때마다 내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의 모습을 인정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인의 고독, 현대인은 다 고독하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봤죠? 내 옆에 사람, 앞에 뒤에 다 사람이 있어. 그런데 너무 외로워. 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해. 그런데 내적으로 너무 외로워. 고독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군중 속의 고독이죠.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쓸쓸해. 왜 그럴까?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와 지금 같이 있으면서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 너무 고독해. 왜 그럴까? 칼 로저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현대인의 고독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자기로부터 소외다. 자기 자아로부터 자기가 이미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양심, 자기 진실한 자기 모습과 자기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허전해. 한마디로 너무 텅 빈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로부터 소외가 바로 고독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소외. 예컨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왕따를 당한 심리적, 정신적, 관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되냐면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고독해. 여러분, 부부 생활을 그렇게 20년, 30년을 해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항상 써먹해. 항상 안정감이 없어.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왜 그래요? 이게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남편이 소외되어 있고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소외되어 있고 서로에게서부터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이게 고독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이 고독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공격하게 된다. 로스는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게 자살로 간다. 타인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이게 심해지잖아요. 고독이 심해지고 이게 아주 우울하기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타인을 공격하게 되면 이 사회적 파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컨대 불을 지르고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별일이 많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것이 이 현대인의 고독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 이거예요. 자기로부터 소외, 타인으로부터 소외가 이런 현상을 만드는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로부터 소외된 고독이든 타인으로부터 소외된 고독이든 간에 이 고독의 이 두 유형의 원인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를 진실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나는 주님을 떠났었군요.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과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비도덕적이었습니다. 내가 감정적인 음란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내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내놓고 말씀 앞에 내놓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앞에서 내 모습을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신실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인정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뭐가 고장나는지 정확히 인정하지 모르면은 언제 리페어를, 수선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이거 못 고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치유를 통한 변화, 치료를 통한 변화는 인정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가장 좋은 행위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태가 이걸 회개의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많은 기도를 하되, 여러분 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주님 앞에서 반드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는 뭐냐면 회개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인정하면 내어 맡기는 기도가 필요한, 내어 맡기는 기도.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어떻게 하면 이게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 교회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 결단하며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즉시 결단해서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자신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결단하고 돌아설 때다. 결단하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구나. 삶의 양식, 삶의 스타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속적인 물질관, 이런 것을 본받고 거기에 빠져 살았구나.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나는 세상을 닮았어요. 세상 양식으로 살았는데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내놓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확인됐을 때, 그 자리가 불의의 자리요, 거짓 자리요, 음란의 자리요, 하나님 싫어하는 자리라는 것이 확인됐을 때 결단하며 돌아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액션을 취해야 돼요. 결단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하. 우리 자가협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하. 아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 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A는 뭐냐면은 awakening. 한마디로 날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 앞에서 내가 깨달아야 돼.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으로 내 인생을 깨달아야 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이거구나. awakening 해야 된다 이거예요.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정직하게 honest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요. 주여, 나의 모습은 주의 뜻 앞에 놓고 보니까 내 모습은 이렇군요, 저렇군요, 이런 모습이군요, 주님 앞 부끄러운 모습이군요. 인정을 해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숨기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행동, 일어나는 행동, 버리는 행동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하. 여러분, 오늘부터 아하로 나가면은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변화를 시키셔가지고 끊임없이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주님이 어디든지 가라가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행하라고 할 때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엇인지 드리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할 때 그 수준까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